가톨릭교회 그리스도 1285강 그리스도교 인문성사이며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너무 장황하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밑에 저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여 굳건한 믿음을 지닌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는 성사. 그게 견진성사다. 옛날에는 견진성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했어요?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된다. 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대부모를 할 수 있다. 아니,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왜? 견진성사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역 교회법만 만 12세 이상 6학년 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세례 받은 지 어느 정도 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 없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사람들이라고 처음에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네. 즉시 되면 바로 받으라고. 네. 아이들에 한해서는 6학년 때 받으라고, 6학년 이상 되면 받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즉시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4월에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6월달에 성령 강림 대축일 때 견진받은 분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왜? 세례 성사의 은총을 완성시켜주는 성사가 견진성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성사가 견진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세례 이후에 견진을 곧바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면 곧바로 받고요. 네. 왜? 세례 성사의 은총을 완성해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 뒤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는 성사는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거고, 성숙한 신앙인이란 그럼 무엇이냐? 네.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의 사명으로, 소명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복음 선포입니다. 네. 세상에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복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는 성사가 견진성사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견진 안 받으신 분 없네요? 다 받으셨네요? 그럼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되라고 받은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견진성사 역시 성령의 인호를, 불멸의 인호를 받기에 몇 번만?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견진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적절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올해 우리는 견진자들에게 4번의 교리교육을 했었고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은총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부러 체크는 안 했지만, 네. 그래서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견진성사의 직전자, 정규 직전자는 오직 주교님입니다. 견진성사의 권한은 주교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견진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네. 우리 수원교구는 1년에 2번 성령 강림 대축일과 그리스도왕 대축일 때 견진성사에 들 수 있도록 주교님이 권한을 주셨고요. 그것도 주임 신부님에게만 줬습니다. 보좌는 견진 못 줘요. 그래서 이번 견진성사 때 저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전 들어가도 못 주니까요. 네, 그 권한을 주임 신부님들에게만 줬어요. 뭐 주교님 억울하다, 주교님 철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권한이 거기에만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될 수 있고, 여기 안 나오지만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 사제들도 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한 번 줘봤어요. 조건부 세례 주고 이어서 견신까지 가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견진 성사의 진료 이마에 축성 성유를 바르는 겁니다. 성유가 있어요. 예, 축성 성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규 집전자, 비정규 집전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성직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고 못 준다. 견진 성사의 형사는 누구누구 성령 특은의 인도를 받으시오입니다. 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다. 견진 못 받은 거다.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견진 성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보다 앞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거룩한 예수님의 몸, 성혈 예수님의 거룩한 피이죠. 1322항에 적혀되어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교 인문 성사를 완결히 짓는다. 세례 성사로 왕다운 사제 풍미에 올려두고 견진 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된 사람들은 똑같이 강조하고 있죠. 성찬례를 통하여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 제사에 참여한다. 인문 성사를 완성해주는 성사는 성체 성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 성사 순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만 세례, 성체, 견진 순으로 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끔 어른들에게는 저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데 원래는 세례, 견진, 성체 순입니다. 성체 성사는 1324항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여러 성사들은 성찬례와 연결되어 있고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견진 성사를 받고 나서 성찬례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례 견진 이후 성체였습니다.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향하고 있는 거죠. 대죄에 있으면 우리가 영성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죄를 용서해 주는 게 고해 성사입니다. 성체와 연결되겠죠. 병자 성사, 죽기 직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성사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몸이 성체를 받아놓으신 노자 성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체 성사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 성사, 두 남녀가 혼인을 하느님의 맺어주신 혼인을 받아들이고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성사 미사 중에 하게 되면 양형 영성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또 하나의 혼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는 성품 성사 말은 뭐합니까? 미사 직전하는데 다 성찬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이자 정점이다. 다 지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성사가 성체 성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상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보편교회법에서는 7살로 잡고 있어요. 외국이나 유럽에 가면 가끔 우리나라보다 어린애들이 영성차는 걸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7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10살로 돼 있고 저기에서 중요한 건 이성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이성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음식과 성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다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세 이하의 지능을 가진 장애인에게 영성체를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근데 주교님들이 주교회 차원에서 사목적 배려로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을 정도, 한 7세, 8세 정도만 되고도 해줘라. 이렇게 유보가 된 거고요.
이성을 저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음식이냐 성체냐를 나눌 수 있다. 근데 또 뭐냐? 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 아래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해성사하는 거 보셨어요? 당연히 못 보죠. 여러분들은 고해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은총의 상태에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아무리 영성체를 해도 또 죄를 지으니까 그 은총을 스스로 잃어버려가지고 또 고해를 하는 거고요. 그들은 아예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주교님들이 아까 그 사목적 배려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이성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음식이냐 성체냐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고 죄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성체 성사의 정규 직전자는 성직자 중에 주교와 사제입니다. 부제는 성체 성사 못하죠. 안 돼요. 네, 미사 직접 못하죠. 네, 그 외에 성체 분배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병자형 성체라든가 성체 분배를 할 수 있는 거고 정규 직전자는 오직 사제와 주교, 그래서 비정규 직전자는 없는 겁니다. 진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빵, 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포도로만 빚은 포도주입니다. 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어디 나온 거예요? 네. 구약의 파스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그리고 포도로만 빚은 포도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전 때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드신 그 포도주에서 온 거예요. 저 두 개가 진료고 형상은 미사 때 이루어지는 성찬 축성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병자성사입니다. 병자성사의 목적은 중병이나 노쇠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중병이나 노쇠를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 그럼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 친절히 병자성사의 은총을 제가 다 써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순환에 결합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순환받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많아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 아프시잖아요. 네. 그게 그냥 내 고통, 내 순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희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건강의 회복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중병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의 회복을 청합니다. 네. 세 번째, 중병이나 노쇠의 상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 저게 다섯 번째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죽음 앞에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성령의 선물.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네. 노쇠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순환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와 용기를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병자성사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병자성사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병자성사는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앞둔 사람들, 네. 질병이나 노쇠로 생명이 위급한 사람, 혹은 중병에 걸려 병의 치료를 원하거나 중대한 치료나 수술을 앞둔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 아는 지인이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네,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병자성사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죠. 네, 세례 받은 신자가.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건강의 회복도 그 안에 은총으로 청하기 때문에 받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병자성사를 베푸는 이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희망을 가지라 병자성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받을 수 있다. 대신 저 병자성사를 주냐 마냐 판단은 누가 한다? 사제가 한다. 그 상황을 들어보고 가서. 네. 지금 우리 성당에도 계신데 한 형제님이 몇 개월째 되면 병상에 진짜 누워만 계시죠. 자,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은 병자성사를 드립니다. 근데 매달 드리는 거는 남용이에요. 그분한테도 안 좋을 수 있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그런 뭐랄까요,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아파도 혹은 요 정도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병자성사 그렇게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은 그때 신부가 하게 됩니다. 또 우리 한 분 병자성사 나가시는 분 한 분은 이상훈 신부님은 매달 그분이 영성체는 못하셔요. 그러니까 병자성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뒤쪽에 병자 축복 예식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분이 위급해지면 제가 언제라도 가서 병자성사를 드리죠. 근데 그분은 영성체를 못하시지만 누워만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에게는 병자 축복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병자성사가 남은되면 안 되죠. 네. 병자성사는 그렇게 사제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드리게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예요. 네. 제가 잘못 썼어요. 비정규 집전자 없다라고 썼는데 부제도 아니야, 없는 게 맞아요. 네. 부제도 못 줘요. 네. 맞아요. 네. 병자성사는 주교와 사제만 줄 수 있다. 진료와 형상은 이제 기름, 병자 성유이고 성유를 바를 때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 죽음의 유혹을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다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이마와 양손에 바르면서. 그게 진료와 형상이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누가 받을 수 있는가예요. 네. 저런 분들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끊기 전의 질문. 조건부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분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위급해졌어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 또 받을 수 자,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네. 한 번만. 조건부 세례, 비상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조건부인 거잖아요. 죽음 직전에 그래서 조건부. 네. 그리고 그 상태로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네. 가장 믿음이 굳건한 상태라는 겁니다. 병자성사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세례, 비상 세례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면 뭘 해야 돼요? 보충 세례. 보충 세례라고 하지만 올해가 보충 세례로 알고 계시지만 보충 예식입니다. 예식. 네, 보충 예식. 네. 교리 교육을 받고 못했던 예식들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게 아니면 병자성사, 조건부 세례, 비상 세례 받으신 분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다. 안 받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네,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입니다. 한번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어.